오늘은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 이 찬양은 이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요 신편 찬송가 1935년도에 398장이었는데요. 로버트 콜먼이 편찬한 미국 찬송가는 1926년 도에 274장에서 채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똑같아요. 그 36장이 이 찬송가는 이렇게 코노레이션 이렇게 이런 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찬송가의 또 다른 곡조가 이제 다이아돔이라고 해서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37장은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이렇게 찬양대에서만 이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수준이 높아져서 오늘날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부르기에는 힘든 찬양이에요. 박자도 쉼표도 막 지켜야 돼서 조금 힘듭니다. 후렴구에 되면 찬양하고도 한 박 쉬고 들어가고 또 찬양하고 쉬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잘못 부르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찬양대 같은 이렇게 곡이 좀 높다고 해야 되나 좀 부르기도 좀 이렇게 좀 까다롭고 그래서 찬양대들이 불렀는데 지금은 음악 수준이 우리가 이제 높아져서 온 교회에 이제 성도들 회중 찬송으로 또 교회들이 잘 불러요. 그래서 작사자가 에드워드 페로넷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726년에서 이제 1792년도에 이제 산 분인데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개혁의 한파인 위그노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그 종교개혁이 있을 때 영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국교회 곧 성공회에 이렇게 목사님이 됩니다. 제가 아직도 감기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안 나와서 목이 많이 잠기고 그럽니다. 조금 양해 바랍니다. 자, 이분이 그래서 에드워드는 열렬한 웨슬리파 목사가 되어갖고 웨슬리와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성격이 워낙이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뭐 비껴나는 걸 못 봐요. 그랬는데 이제 같이 파트너를 같이 다니던 분이 이렇게 설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없이 했다던가 뭐 기도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보나 봐요. 그런데 여기는 오늘은 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파로넷이 이 가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붙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딱 이 두 곡이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 두 곡이 채택되었잖아요. 36장, 37장. 가사는 똑같지만 곡조가 좀 다르죠. 36장 곡조가 대관식 뜻인 코로네이션 이런 걸로 이제 채택을 만들었고요. 37장 곡조는 왕관이란 뜻인 다이어뎀 이런 곡조로 1836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곡한 사람 제임스 앨런은 1819년에서 1899년에까지 살았는데 영국의 랭커셔의 드로일스텐 그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18살에 이 사람이 얼마나 남자라는 음악의 애호가였는지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잖아요. 그런데 웨슬리언 교회 그 찬양대의 그 지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곡지는요, 그가 18살 때 자기 교회 그 찬양대용으로 찬양대가 하려고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음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예배 음악의 변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의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승인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치요? 그리고 훌륭한 예배 음악은요, 거룩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누미너스 그거의 감각, 그게 뭐냐, 즉 신비하고 경외롭고 또 매혹적인 그 감각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 깊은 내용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요. 또 모든 회중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은요, 온 회중이 감상만 하는 청중이 되지 않도록 음악해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해야 하고요. 인간의 성화와 인간의 지금 신앙의 강좌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음악에서 노랫말, 가사라고 항상 제가 노랫말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특성도 그렇고 모든 게 선율과 박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노랫말, 선율, 박자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노랫말입니다. 이 노랫말은요. 성경에서 이 기초를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음악은 교회력이 있어요. 그거에 맞추어서 활용해야 돼요. 부활절에는 부활절에 맞는 거, 추수감사절, 또 맥주, 그 다음에 성탄절, 뭐 고난주간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주간주간 사순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년, 송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활용할 때에 더 효과적인 예배를 더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예배의 방향이나 어떠한 방향으로 오늘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 전도인지 선교인지 아니면 무슨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설교의 내용과 상관이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전도회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데 전도면 전도에 맞는 찬양을 준비하면 되는데 땡뚱맞은 거 부활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면 또 안 돼. 조금 물론 하도 되겠지만 맞추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찬양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일단은 여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오늘 저기 설교 성경이 뭔지 제목이 뭔지 그러면 그 제목만 봐도 또 교회 행사라든가 그런 거가 있으면 그런 거에 맞춰서 준비하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왜 배로. 예. 그래서 음악의 변천을 보면 음악은요. 음악사적으로 볼 때 음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점점점 세속화되었다는 거지요. 주후 1200년대까지는요. 고대 음악으로 그 기원을 고고학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 후 중세 르네상스 시대가 AD 1400년에서 1600년인데 르네상스 시대 음악은요. 카톨릭 음악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를 기본으로 한 무반주, 반주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그 합창곡들이고요. 바하나 그때의 핸델이 대표적인 음악가였어요. 또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와서 바로크 르네상스가 넘어가면 바로크 시대가 이제 옵니다. 지금 쭉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깊이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뒤에 나와요. 지금 이제 서두니까 여기서 이제 쑥 조금만 훑고 나가겠습니다. 네, 바로크 시대는 AD 1600년에서 1750년대의 음악인데요. 오르간하고 합창음악인 오라토리오하고 칸타타, 즉 기독교 음악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때 언제? 바로크 시대 때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중심이었던 고전기가 됩니다. 그게 AD 1750년에서 1820년대 그때가 고전기예요. 그때는 교향곡, 오페라, 그 다음에 피아노 음악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세속음악하고 교회 음악이 이렇게 병행이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고전기가 이제 지나면 낭만 시대가 와요. 낭만기. AD 1820년대에서 1900년대죠. 1900이니까 좀 가까워지죠. 우리 지금 2000년대 사는데, 예. 낭만기에는요, 오페라, 교향곡 이런 것들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20세기 현대음악은요, 12음계법하고 전자음악, 그 다음에 컴퓨터 음악 등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음악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대음악가들이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기독교 음악으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점점 이것이 이제 세속화되어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배 음악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개인 예배의 음악이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 아담 시대부터 출애굽 이전까지입니다. 창조 후부터 출애굽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요, 극히 개인적인 예배였어요. 개인이 이렇게 드리는 거, 집단으로 뭐 모여서 한 게 아니라. 그때 뭐 아담은 그 아담과 이브, 아담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혼자 드려야 되잖아요. 이브가 있으면 같이 이제 또 그때부터 드렸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자녀들이 나야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이제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예배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각 가정마다 호주가 있잖아요. 호주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으며 예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배라고 하지만 예, 제사가 바로 예배죠. 예. 그래서 일정한 예배 장소도 없어요. 그냥 드리는 곳이 그 성전이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시대 예배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했냐? 예배의 대상이 뭔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보면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러면 아담과 이제 쭉 내려다 보면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이제 쭉 오다가 그러면 가인하고 아벨의 예배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 예배의 방법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셋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우리는 예배를 또 볼 수 있는데, 어떤 예배? 찬송이 예배의 본래의 내용인 것을 거기 셋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 에녹의 시대에 있죠. 에녹이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그 생활화를 했다는 거. 예배가 아주 생활화가 됐어. 맨날 일어나면 하나님하고 친구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잖아, 에녹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두고 가자니 하나님이 심심할 것 같으니까 데리고 가자. 그래서 에녹을 데리고 갔다. 이런 말도 말 같지 않은 건지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예, 그런 에녹이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그리고 노아 시대를 보면 노아 시대를 통해서는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앞전에 그 예배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향기로운 번제와 찬양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것을 노아 시대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와서는요, 구약 예배의 기초를 만들어요. 그것은 바로 이삭을 바치는 예배의 절정이 이루어지잖아요. 바치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것이 창세기 26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예배를 드린 게 창세기 33장 20절. 예. 그때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은 조상이 예배한 모습에 익숙하게 되어 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예배에서 이제 개인 예배와 음악에서 그 다음에 뭐냐? 광야 예배에서 음악은 어떠느냐? 광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때요. 광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예배에 대한 모든 규정, 뭐냐, 바로 제사하는 방법, 또 절차, 제사장에 관한 자격이나 예배하는 곳과 성막, 또 성소에 관한 규정 등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광야 예배의 내용은요, 경성과 경고가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 예배에서는 처음으로 뭐가 사용되는? 나팔이 사용됐어요. 나팔. 그게 출애굽기 19장 16절, 민수기 10장 1절, 2절, 여호수아 6장에도 나오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손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돌보셨는지를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31장 19절에 나오죠. 22절, 30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광야 예배의 음악은요, 바로 성전 예배의 음악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성전 예배와 이제 그다음 음악 예배를 볼까요? 음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전 예배 안에서 정교한 음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악기하고 합창, 또 시편송이 효과적인 예배 음악을 창출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쉐마 많이 들어봤죠?
쉐마를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을 승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합니다. 이렇게 쉐마의 낭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이 세 곳의 말씀을 합한 것을 낭독하는 게 바로 쉐마예요. 쉐마는 뜻이 뭐냐? 듣다. 낭독하면 듣는 거, 그 뜻이에요. 히브리어 동사 사마의 명령어로 우리말은 들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은 들으라 해서 쉐마를 읽는데,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문절, 이렇게 그때 제목인데요. 예를 들어 구약성경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뭡니까? 베레시트이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태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지칭한 게 바로 쉐마예요. 그 내용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하루에 그 사람들은 2번씩 이거를 암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쉐마는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와 함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앙 고백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쉐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습관이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착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을 시작할 때 바로 부모들은요 가장 먼저 이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 2세기 납비였던 아키바가요,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쉐마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례를 따라서 다른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쉐마를 암송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 직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쉐마를 암송하는 관습을 또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쉐마는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킨 신앙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5,845절로 이어진 모세 5경 중에서 쉐마의 첫 절은 신명기 6장 4절이 구약 전체의 요지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전체가 쉐마의 핵심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의 해석서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쉐마는 그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헌법에 한 번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배와 음악이라는 책에 김남수 씨가 쓴 책에 보면은요, 한 번에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없다면 예배는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음악이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정말이구나. 그냥 우리는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도 많잖아요. 그냥 안 오면 좀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러 주일날 안 가면 뭐 하고 그러니까 또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물론 안 그래야죠. 안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은 저녁 예배도 없어졌잖아요. 오죽하면 그 편의를 봐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지금 그랬는데도 보면은 이 문구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한 번 예배에 목숨 걸 수 없다는 예배는 없다. 예.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에 장엄한 이 음악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게 역대하 5장 14절에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의 그 예배 음악은요, 엄격하고 의도적으로 연주되었다는 게 역대상 25장에 나와요. 그리고 찬양대원들은 구별되었잖아요. 아무나 찬양대원 세우지 않았잖아요. 훈련된 음악가들과 음악인들에 의한 그 음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지금은 음악하는 사람 교회에서 먹여주지는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음악 올려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성전 예배와 예배 음악이 점점 형식화되고요. 의식화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야 할 영광이 인간에게 어느 때부턴가 돌아가게 되었고요. 인간의 흥미와 또 취미와 기호에 맞추게 되어지자 아모스나 사무엘이나 미가, 이사야 이 선지자 등이 나타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며 인간 본인의 예배를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책망하게 된 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타나고 호세아 6장 6절, 아모스 5장 22절에서 23절,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회당에서 예배와 음악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성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회당 예배라는 새로운 모습이 그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포로 귀환에도 회당은 유대인의 종교, 교육, 사회활동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회당 예배의 음악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것이어서 경계와 경고, 회개와 또한 축복 등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음악으로 인간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의 경험에서 얻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 사랑과 보호하심의 이렇게 신앙 체험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노래가 두드러지게 많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쭉 내려와서 예수님의 예배관과 음악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요, 개인 예배를 아주 중요시하였다고 마태복음 4장 2절, 마가복음 1장 35절, 또 누가복음 5장 16절, 11장 1절에서 볼 수 있고요. 또 광야 예배의 성결 사역을 성전 청결로 보신 것을 강조한 게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누가복음 19장 45절 이렇게 46절 보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절기 예배를 지키셨다는 게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0,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성전 예배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나타나고요. 회당 예배라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정말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은 이 찬송의 혈통을 받았고 찬양 받으시며 시작되었고 찬양 받으시며 지상 생애를 또 끝내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로 넘어와서 예배 음악이 어떤가? 초대교회는 예수님 이제 오심부터 590년까지를 초대 시대라고 하잖아요. 교회 고대 시대죠. 초대교회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동물 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고, 신약 시대는 동물이 이런 거 없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죽음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음을 인정을 하여서 유대교회에 이렇게 제사 의식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자유로운 순서의 예배로 말씀 전파를 중심한 예배가 말씀 중심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게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4절에 있고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 기록인 히폴리투스의 그 예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의 이집트, 동방의 순교자들의 교회에서 찬양이 불려졌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송, 알렐루야, 거룩송, 하나님의 어린 양송 외에도 성경의 시적인 표현과 흡사한 찬양 형식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시나 음악적인 시도보다는요, 노랫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다는 것, 지대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음악에서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스에 의해서 암브로시우스 성가, 자, 이 성가들 제목이 뭐냐, 자기 이름을 딴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이 사람이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성가가 제정되었고요. 이 성가는요, 시편을 통한 응답송, 교송, 교대로 부르는 게 교송이죠. 예, 그리고 운율적 찬송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개신교, 이 합창의 모형 형성에도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오면 중세교회 예배 음악은, 중세교회는 이제 590년부터 1517년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중세교회 예배 음악은 최초로 기록이 된 음악입니다. 그리고 예배 음악은 전문적인 교회 음악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 권장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음악은요, 세속적이 아니고요, 확고하게 신성한 것이었는데, 당시 세속 음악이 운율적이었고, 그 다음에 춤추는 듯한 음악에 비해서 예배 음악은요, 운율도 없고 단선율을 지녔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 음악은. 그래서 이 단선율을 그레고리 성가라고 하는데, 이는 중세 예배 음악의 큰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오 성가는 7세기에 이르러 오랫동안 발전해온 로마 교회의 창가의 선율들을 당시 교황인 그레고리 1세가 이게 집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레고리 성가라고 이것도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집성을 했고요. 단선율적이고 무반주예요. 그리고 엄격한 음률도 없어요. 전음계적 찬송으로 음계적인 것만 있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가사의 리듬에 맞추어 음악의 리듬을 이렇게 자유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성가는 오늘날의 장조나 단조와 같이 조성이 명확하지 않은 교회 선법에 의해서 음악이 구성되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중세 중반에 또 접어들잖아요. 중간쯤 오면은요, 세속 음악하고 관련된 대위법이 예배 음악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예배 음악은 다성 음악의 시대로 그때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다성이라는 건 뭐예요? 단선에서 여러 가지 성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대위법이란 두 합창대가 서로 다른 선율을 동시에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처음에는 옥타브를 달리며 부르던 합창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5도 간격으로 합창이 진행됩니다. 5도라는 건 음악의 1도, 2도, 3도에서 5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 실판이 없네. 자, 도에서 이렇게 레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도 하면은 흰 건반, 그 다음에 그 검은 건반 하나 있어요. 그리고 레까지 가면 도, 그 다음에 검은 건반, 레까지 가면 몇 도예요? 그 하나씩 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도다, 1도는 도를 말하고 2도, 3도 그러면 도시 한번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칠판으로 해서. 예. 그래서 5도의 간격으로 합창이 진행이 됐고요. 이런 현상들이 10세기 이래로 더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훈련받은 성직자 교회에서는, 그리고 음악인이나 그다음에 합창대가 교회 음악의 주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회중들은 이렇게 교회 음악을 자기가 이제 부르다가 그분들이 성가대가 하거나 뭐 하면은 듣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방관자가 돼버리잖아요. 이제 부르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회중을 외면한 부분이 있다면 예배 음악의 언어들이 회중들이 이해를 못하는 라틴어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자국어도 아니고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세 교회의 예배 안에는 훌륭한 성찬 음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을 가진 기도송 키리에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천주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다 나오는 건데, 대영광송인 글로리아라고 있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드리는 대표적인 찬가예요. 그리고 상투스라고 삼성창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말하고요. 삼위영가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간단한 회중의 찬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테데움은요, 찬양송인데, 이건 뭐냐, 우리는 당신을 주님으로 이렇게 찬미하고 받들겠다라는 이게 라틴어 찬송입니다. 그리고 단 기도송으로서 청찬식의 이런 거를 이게 사용을 하는데, 니케아 신경에 근거한
이렇게 교리 찬송이고요. 크레도와 성찬을 받기 바로 전에 낭송하거나 노래하는 아름다운 성찬 찬송인 야누스 데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찬송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음악의 음악사는 기독교의 전례에 연결되었던 성가의 성립에서 비롯되었고요. 초기 그리스도교 성가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대교 성가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여러 지방적 요소가 이렇게 가해져 갖고 여러 동방교회 성가가 또 서방교회 성가가 그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부 이렇게 서유럽 세계의 세력을 뻗침으로 이렇게 로마 성가가 큰 발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럽 음악의 이게 기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세속 음악 분야에서도요, 9세기경부터 다성부 음악이 그때 나타나게 돼요. 우리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보면은 예배 음악이 다성 음악이 우리는 배웠다 했는데, 여기 이제 세속 음악도 9세기경부터 다성부 음악으로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종교 개혁 시대의 예배 음악을 살펴보면 종교 개혁 시대는 1517년부터 현대까지를 말합니다. 자, 중세 교회의 예배 음악이 회중을 방관자로 방치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루터는요, 자국어로, 자기 모국어로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얼마나 큰 획기적인 역사입니까? 한 선율로 부르던 제창, 성가 혹은 예배 찬송을 받아들였으며, 남녀노소가 다 같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캐롤을 포함했고 민요풍의 찬송도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강조하는 예배 음악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4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둘째는 교리적인 교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회중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자국어로 찬송하는 거, 이겁니다. 종교 개혁이 계속되면서 루터하고 칼빈 사이에는 예배 음악에 대한 견해가 이제 틀리니까 이게 좀 충돌이 나겠죠. 예, 루터는요, 복음에 배치하지 않는 카톨릭 예배 음악을 지속시키는 한편, 회중이 다 같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합창대가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것을 환영했어요. 하지만 또 칼빈은 다릅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성경에 쓰여진 말대로 노래를 해야 한다고 전제를 했고요. 공중 예배 때에는 인간의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편으로만 찬양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운율 시편을 주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악기 반주도 없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제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또 2가지 원리를 말을 했는데, 존엄성과 단순성으로 그 원리의 기초는 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배 음악에 대하여서 완고하고 엄격한 입장을 고수한 데에 비해서 루터는요, 예배 음악과 합창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태도를 지녔으므로 이렇게 루터의 찬송은요, 1715년까지 서구에서 발전을 했고요. 칼빈의 시편송은 1562년경에 상실하게 되었어요. 예,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리듬의 생동력을 이렇게 들 수 있고요. 신앙의 찬송은 악구가 짧은 음표로 시작되고, 명상이나 기도의 찬송은 음표가 긴 음표로 시작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요, 그 당시 가장 진보적인 음악 이론에까지 손을 대어갖고 8교의 그 교회 선법을 12개로 확대해서 오늘날 장조, 단조, 조성을 낳게 하는 길을 열은 게 바로 루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크 시대로 이제 바로크 음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탈리아의 바로코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복잡하거나 기이한 형태를 뜻하는 게 바로 바로크 음악인데요. 바로크 시대는 대략 1600년에서 1750년대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유럽 전역의 사회나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 큰 변화와 혁신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요, 종교와 정치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는 종교개혁과 반개혁이 발생해서 교회와 이렇게 국가 간의 갈등이 높았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교회 음악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게 바로크 음악이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노디가 등장했고, 모노디는 한 노래라는 단선율 음악을 말해요. 예. 그리고 이제 오페라가 출연을 합니다. 바로크 시대 초기에는 음악과 이렇게 보면은 오페라가 등장하는데, 음악에 드라마에 이제 결합으로 오페라가 등장하는데,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이렇게 베르디의 오페라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르페오는 초기 바로크 오페라의 대표적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음악을 보면 종교적 변화의 영향으로 교회 음악이 그때 더욱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식 또 스타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바로크 음악은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렇게 태동하게 되었고, 후에 유럽 전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음악 스타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주요 음악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바로크 음악은 복잡한 음조의 대비와 이렇게 계속되는 베이스 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의 감정의 깊이와 다양성을 이렇게 바로크 음악은 중요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조는 라르고와 알레그로 같은 리듬이나 다이나믹한 또 곡의 키, 높고 낮은 거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멜로디나 리듬은 활력과 연속성을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하모니와 바스 컨티누어라는 것은, 하모니는 바로크 음악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화음의 변화와 진행은 음악의 흐름과 또 감정의 표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스 컨티누어는 바로크 음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낮은 음의 악기로 이렇게 하프시코드와 오르간 등을 연주하는 지속적인 베이스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처는 바로크 초기에는 모노포닉과 폴리포닉이 병행되었어요. 이게 좀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바로크 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음악적인 선들이 중첩되는 폴리포닉 구조가 이렇게 줄을 이루는데요. 폴리포닉 스타일은 여러 목소리 또는 악기 부분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풍부한 텍스처와 복잡한 하모니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폴리포닉은 외혹적이고 복잡한 음악 표현의 한 형태를 폴리포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다중 독립적인 멜로디 라인에 동시 연주를 포함하는 거고요. 각 멜로디 라인 또는 보컬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고유한 리듬, 음고 및 특성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러한 보컬들이 모여 하모니적으로 풍부하고 복잡한 질감을 만들어내서 이런 것들이 바로 폴리포닉 음악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노포닉은요, 이 모노포닉 음악은 폴리포닉 음악은 대조적으로 어떤 동반하는 하모니나 추가적인 보컬이 없어 단일한 멜로디에 거꾸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폴리포닉이 복잡하면 모노포닉은 단순한 멜로디 라인, 거기에 맞춘 음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음악적 질감 형태지만, 단순함은 흥미나 중요성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노포닉 작곡은 추가적인 보컬이나 이렇게 하모니의 방해 없이 멜로디에 집중함으로써 강력한 또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 그레고리안 찬트가 모노포닉 음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선율로 이렇게 단세 있잖아요. 그래서 폴리포닉 음악은 다양한 멜로디 라인,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모노포닉은 단순하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르 보면은요, 바로크 시대는 다양한 음악 장르가 발전해요. 그 중에 오페라나 칸타타, 오라토리오, 협주곡 이런 것들, 스위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르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이들은 각각의 독특한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법과 표현에 있어서 바로크 음악은 다양한 표현 기법, 오너멘테이션, 그리고 장식음을 사용하는 거, 트릴 이런 거, 무레나 아르페지오 이런 것들, 피아노 보면 아르페지오 많이 하죠. 이런 것들 장식음과 기법은 음악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 이게 기여를 하지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은요, 현대 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장식음하고 오르나멘테이션은 바로크 음악의 화려한 장식음의 특징인데, 이것은 연주자나 작곡가가 이렇게 기본 멜로디 라인에 이제 추가적인 장식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더해 갖고 표현력을 높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크 음악의 특정한 이렇게 특징은 이렇게 화려하다는 거, 그리고 화음이 이렇게 특정한 화음의 진행이 자주 사용되어서 이 시대의 음악적인 특징이 바로크 음악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는 평균율이라는 거 우리 들어봤죠. 평균율이라는 음정 체계가 널리 쓰이기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키보드 악기를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바로크 시대 악기는 이전 시대의 악기와 새로운 악기가 혼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허디거디 이름도 좀 허디거디 리코더 같은 거요. 이런 거 오래된 악기하고 오보에나 바순, 첼로, 콘트라베이스 같은 새로운 악기가 함께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크의 앙상블에는요, 표준화되지 않은 다양한 악기가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크와 그 후의 클래식 시대와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보컬 작품에는요, 오라토리오와 칸타타 같은 수투가 포함되어 있고, 세속음악은요 악기로만 연주되었어요. 그때 바로크 시대에는. 그리고 주제는 대체로 신성하고 그 목적은 주로 카톨릭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크 시대 주요 음악가들이 있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와 핸델, 그다음에 안토니오 비발디도 그때 시대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예요. 그리고 앙리, 프랑스와 도라망, 장 필립 라모 이런 분들이 그 시대의 바로크 시대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요, 이후에 클래식하고 로맨틱, 심지어 20세기에 음악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시대의 음악은 구조적 복잡성과 그 다음에 감정의 이런 표현, 그리고 다양한 악기와의 조합에서 찾을 수 있는 이렇게 풍부한 색채감 등을 통해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크 음악과 그 다음 시대인 클래식 음악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차이점 중 하나는 악기 구성이 훨씬 유연했다는 것. 그래서 바로크 시대 음악은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심지어 정치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나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요, 다양한 음악적 형태와 스타일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 음악은 주로 종교적인 테마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음악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는 거예요. 바로크 시대에는 악기만 연주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렇게 바로크 음악은 단순히 음악사에서 대표적인 작곡가는 바로 바흐, 비발디, 핸델이 있고, 이들은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로크 음악까지를 했고요. 다음에 영국의 예배 음악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부터 이제 우리 현대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